신년 들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얻으신 줄 알고 받들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출발을 할까? 지난 2024년도는 여기에 우리가 표로 붙였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외침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면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는 정말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전제해 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풀어가려고,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지난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6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내가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예배는 예배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늘 나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나가면서 늘 기억할 일은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지난해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제목으로 전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가는 자인데 나갈 때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살펴서 이렇게 저렇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발견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주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믿음의 발걸음일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남은 삶이 오직 믿음의 삶이어야 하느냐?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왜 믿음의 출발이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알고 계시는 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립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이 관계 성립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떠한 요구나 세상의 어떤 보상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립은, 관계 성립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는 오직 믿음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하지 믿음 아니고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취하리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은 믿음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는 어느 것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2025년도 그리고 내 남은 삶의 여정을 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립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수용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귀한 진리의 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출발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보면 특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모든 신앙적 행위 앞에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믿었던가?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실함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도를 출발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진실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출발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성립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피스티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진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장래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도 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피스티오, 이것이 바로 굴러보낸다는 의미를 가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받기를 원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굴러보내서 맡겨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맡겨드리는 믿음이 성립될 때 또 다른 믿음이 하나가 생기는데 피스티스라 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면적 고백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내면적 고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즉 피스티오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맡김과 충성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과 충성이 병행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포장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어떤 일들이라도 내가 맡겨드린 이상 하나님은 성취해내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페포이테시스. 여기까지 내 믿음으로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힘있게 출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나를 아버지가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이거는 다시 반복하지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실존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십시다. 뭔 말이냐?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만이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2025년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해 가다가 이들이 홍해길을 돌아서 에돔 지역으로 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백성들마다 다 물어 죽게 했어요.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물린 자마다 죽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걸 빨리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자들이 모세가 노수로 만들어 놓은 이 불뱀의 모형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리로 만든 뱀은요,
생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기에 그는 행동도 못해요. 그 만들어놓은 불뱀은 물지도 못해요. 그 불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에다가 이 말씀을 대비해 놓으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이요, 불뱀에 매려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도 없이 모세가 만드는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 입증을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이건 궤변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상황으로는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거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왜 믿음의 출발이 되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니고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믿음이 아니고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즐거움과 기쁨 속에 예수를 못 믿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도 우리는 또 기억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이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병이 들어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으니 예수님 좀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그 회당장과 더불어서 회장당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현장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발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가시다가 주님이 딱 멈춰서서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누구냐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서로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건드렸겠지요? 우리 주님이 이래요. 아니야.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그랬는데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 여인이 저쪽에서 머리도 못 들고 죽으시고 있어요. 그 여인이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내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자가 낫는다는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나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여인이 믿음이 하나가 싹이 텄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손을 대보자.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비록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로 대화하고만 이건 아니에요. 혼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그 많은 돈을 탕진했던 거 다 뒤로 하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리에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나고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은 고침을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야 되는가? 내 계산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요, 참 쉽지 않지요. 지난 1년 동안 참 고맙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의 구속의 은총을 가슴에 안는 믿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예배자로 자리에 참석했고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발걸음 위에 한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채워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남은 삶을 살아낼 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교회 재정을 관리할 때,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답을 내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다 전설이고 다 궤변이고 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거기에 영생이 만들어집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무엇을 말하든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놓고 우리가 작은 발걸음이라고 출발할 때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둔 것처럼 그 나머지 기적의 현장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는 자에게 늘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삶 2025년도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립되고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멋진 일꾼들을 우뚝 서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